예, 우리는 지금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유마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마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름이야 뭘 하든지 간에 저는 그냥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견성이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마경을 통해서 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나는 저희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나의 유튜브를 듣는 분도 역시 바람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 부응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유마경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불국편입니다. 불국편인데 거기는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등장해서 보적이라는 그 장자의 아들이 불국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불국토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불국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그 불국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불국토라는 것은 여기를 떠나서 뭐 십리 밖에 10만 리 밖에 있는 것이 서방정토가 아니고 지금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은 바로 여기가 불국토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텅 빈 상태 그리고 불국토라는 게 중생과 뚝 떨어져서 어떤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 속에 불국토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방편풍, 이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방편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를 다 찾아봐도 방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가 없대요. 이 불교만이 오직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처님의 설법은 방편설법이다 이렇게 하대. 그럼 방편이 뭐냐? 방편이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대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지선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큰 스님들이 주장자로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이게 방편이다. 그래서 그 유마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에서 방편품에서는 유마거사의 인품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대단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부처님하고 맞먹는 내가 볼 때는 속세에 살면서 부처님보다도 더하다. 부처님은 술집에도 안 가고 노름하러도 안 갔고 기생집에도 안 갔는데 유마는 노름하러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기생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도 불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그 대중들한테 불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이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하면서 병석에 눕고 아프다는 것을 온 그 인도 전체에 소문을 냈죠. 그랬더니만 인도에 있는 조그마한 국왕들이 다 방문하고 왕자들 방문하고 그 귀족들 그 다음에 그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쫙 다 유마를 백문해 놨어요. 유마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최상승의 설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승과 대승을 나눴을 때 대승 설법을 설해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최고 경지의 깨닫도록 해준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입구에다가 다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아주 멋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을 꼬들려 갖고 산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에다가 쫙 입구에다가 이제 발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이기는 진작 자기 백문안을 와야 될
부처님이 오질 않는기라. 그러고 왜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하나의 텔레파시가 돼갖고 부처님의 마음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10대 제자들한테 윤마가 아프다 하니까 누가 병문안 갈래? 사리자 너가 갔다 올래? 하니까 사리자가 누구냐면은 지혜의 제1인자 아닙니까? 사리자 뭐 갔다 오라 하니까 내가요 전번에 그 깊은 산 속에 자선하고 앉아 있는데 윤마가 오더니만 자선법이 틀렸다고 욕을 했어요. 뭐 욕을 했기에 나 혼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자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윤마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런데 앉아갖고 자선했다. 그리고 자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앉히는 것이지 어떻게 몸을 앉힌다고 그게 몸만 앉아있다고 그게 자선이냐. 마음이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종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윤마를 병문안 갈 정도의 자격이 못 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목련근자 네가 갔다 온나 이래. 목련근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신통의 제1인자입니다. 신통을 얼마나 잘하든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제1인자다 이런 게. 그럼 네가 갔다 온나 하니까 목련근자도 아이고 저 안 됩니다. 저도 그 어느 날 그 마을에서 50명의 500명 뭐 50명인지 500명인지 뭐 불교에는 500자를 많이 쓴다더만요. 500명의 거사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전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오더니만 그런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법은 여법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했고 그 유마거사가 그렇게 설법을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500명의 거사가 아까처럼 그 깨달음의 입구에 딱 다 모이게 되었다. 발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제가 뭔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목련근자의 법.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불법이 뭐냐 이거라. 불법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이 뭐냐에 대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죠. 불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 왜 불법을 알아야 되냐. 깨달음을 견성을 불성 성불 한 물건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왜 그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가. 불법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 깨달음, 견서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불법을 익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이만이 전부인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산을 오를 때 수많은 길이 있듯이 자기가 가는 길, 우리 약조건으로 보면은 길이 없는 길로 산으로 간다 합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뭐 연볼도 있고 글쎄요 뭐 이빠사나니 뭐 사미타니 뭐 또 그 심념청강 뭐 이것도 있고 호흡 수행도 있고 절 그다음에 뭐 독경 뭐 수도 없이 많다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 쓰든지 그 화두를 들고 뭐 하든지 뭘 하든지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법을 익혀서 자신의 근기를 상근기로 끌어올려 갖고 자기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여기 자체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수많은 그 깨달음 중에서 불법을 익혀서 자신의 근기를 높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깨달음을 얻는 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법하게 해야 된다. 설법은 여법하게 해야 된다. 했을 때 법이란 게 뭐냐, 여법이란 게 뭐냐 했을 때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신의 자심이 없는 그런 설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근기가 높일 수 있다.
근기를 높아야 자기 자신의 번뇌망성을 자극하고 그 자극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방법도 괜찮네. 이래 되면은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경전도 공부하고 어록도 공부하고 또 절에 가서 큰 스님의 말씀도 듣고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근기를 높이는 거. 옛날에 내가 우리 그 스님 백운 스님 백운암의 백운 스님 경주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백운 스님을 턱 만났을 때 우리 스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요 이러더라고. 저는 그래도 의회 동안에 그 근기가 유치원생보다도 낮은 상태에서도 견성은 일어나더라고. 꼭 그 근기가 높다고 해서 그 견성 뭐 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제보고 아이고 이제 초견성했네 이러더라고. 초견성. 견성이면 견성이 앞에 또 초자는 뭐냐? 이 초자를 붙이더라고요. 이제 초견성했네요. 이제 한 마리 뺑아리가 태어났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초자가 조금 뭔가 좀 걸렸어요. 그럼 견성 갖고 나서 견성했으면 견성하는 거지. 왜 초자를 붙였을까?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그 큰 스님이 초자를 붙이는 이유는 근기가 낮다. 근기가 낮으니까 어째 됩니까? 내가 견성을 해도 이 내가 견성한 것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벙어리가 꿈꾼 거하고 똑같아요. 꿈에서 봤다 이거. 봤지만은 자기 꿈꾼 것을 벙어리니까 말을 못한다. 이 근기가 낮았어요. 이제 근기가 조금 되니까 저도 이제 견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익히면은 그러니까 여법하게 불법을 전달한다.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유마거사가 이 목건연자가 설법하는데 와서 꾸중을 한 이유는 아마 보통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려면은 부처님 전에 가서 절을 많이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됩니다. 또는 초5세 같으면은 그 천도제를 잘 지내고 그래야지 복을 받고 5세는 예수제라는 것도 있더라. 예수제. 나 참 그것도 예수제. 그러니까 예수제를 자기가 지낸다 하면서 예를 들어갖고 난 예수제 비용으로 1,000,000원을 들고 1,000,000원을 들고 고아원에 가서 아니면 또 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1,000,000원을 다 뿌리고 왔다.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00원을 들고 절에 가갖고 스님한테 무슨 목탁 두드리고 예불을 통해서 이제 예수제 지냈습니다 하고 그 1,000,000원 주고 오는 거는 큰 의미가 있겠나? 모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초하루 날 가서 절을 많이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잘 받습니다. 이런 유의 법은 소승법이라고도 할 정도도 못 되겠죠. 그러나 대승법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해야 된다. 자신의 사심이 없는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이 이치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갈 때 팽팽하게 흘러가고 좁은 곳에 흐를 때는 빨리 흘러가고 넓은 데는 천천히 가고 물이 흘러갈 때 물 옆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고 또 물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도 되고 물은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게 자연법이잖아요. 이 자연법이 뭐냐? 불법입니다. 그 부처님한테 누가 물었어요.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나는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연기법은 있을 겁니다. 나는 단지 자연의 이치를 발견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부처님 49년 설법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 무법가설. 설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 우리 이 전체가 법계인데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법계입니다. 중생까지면 중생도 없어요.
어느 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이 저기 시골에 가보니까 개 밥그릇으로서는 그릇을 감아보니까 이게 고려 청자라. 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든가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고려 때부터 개 밥그릇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아닙니까? 근데 골동품 수집가가 딱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명품이다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지만은 중생이 아니야. 알고 보면은 다 부처다 이런 말. 왜 다 부처님도 깨치고 보니까 다 우리가 불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백돌로서는 극돌로서는 그 거울을 못 만들잖아요. 부처의 종자는 무엇이냐? 중생이다. 그래서 여법하게 설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복권령 그자가 한 설법은 소승적인 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다. 불법을 전할 때는 여법하게 전해. 자기의 그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되죠. 법칙을 전할. 물이 위에서 흐른다 했는데 쟤는 뭐 발전기를 땡겨갖고 위로도 흐르게 만들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이거는 자연의 이치가 또 되긴 되겠죠. 제 발전기 땡겨갖고 폭포 같은 데 가보면은 물 폭포 위로 올라가서 폭포 이루고 또 땡겨 올라가고 폭포를 이루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연의 이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불법은 뭐냐? 자연의 이치를 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견성이라는 차원에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망상 소성에서는 망상을 끊어내야 열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번뇌망상을 제거할 것이냐. 번뇌망상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최상승법이라고 말하는 대승법에서는 번뇌망상 속에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뇌망상 속에서 열반이다. 우리가 이 자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 했을 때 번뇌망상 때문에 자선이 안 됩니다 하는데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면은 그 소승적으로 말하는 번뇌망상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다. 죽지 않고는 어떻게 일념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을 우리 열반에 들었다 그러죠. 죽어서 열반에 들면 뭐합니까? 이 대승법은 불교는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고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상락아정을 즐길 수 있도록 상락아정을 즐기고 여기가 열반이어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예를 쓴 거지. 죽어서 열반이 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는. 그래서 이 대승법은 이 자신의 번뇌망상 속에서 열반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번뇌망상이란 뭐니까 일념 계속 우리는 끝없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산 생각을 우리가 일념이라고 그래요. 일념. 왕치 옹달샘에서 물이 봉봉봉봉 솟아 올라와갖고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끝없이 흘러온다며. 그게 일념이에요. 우리 생각은 끝없이 과거, 현재, 미래 끝없이 생각이 떠올라. 그것을 안 떠오르도록 만들고 싶다. 마음이 짱겨갖고 뭐 선정에 들면은 고요해진다. 부처님도 옛날에 선정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에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마약을 먹은 것 똑같다. 내가 마약을 먹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은 다시 번뇌망상이 다 일어나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번뇌망상 속에서도 일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열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반 그 자체가 깨달음 아닙니까? 견성.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념이 흘러가도록 그냥 두라. 생각들이 쭉 흘러간다니. 그렇게 자선이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 몸을 안 치는 것. 뭐 서스한다 누구한다 어떤 것보다 안 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부처님도 앉아서 깨달았다 아닙니까? 모래숲 밑에 앉아갖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도 안 치고 더불어 자기의 마음도 안 쳐서 할 때, 일념이 떠오를 때 그거를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와중에 흘러가지 못하고 불쭉 솟아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번뇌망상이잖아요. 그 번뇌망상을 그냥 두면은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붙들리고 경계에 내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미운 사람이 하나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떠올랐구나. 왜 이 사람이 내가 미워질까? 자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미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기가 불심이 있다면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그러면 뭐 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놓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시 또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일념이 쫙 흘러가서 지금 이 상태가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른 그 상태가 열반이 아니고 일념이 떠오르지만 그것이 그냥 순수하게 수르르 흘러가는 그 상태가 열반이다. 그 상태가 우리가 중생심에서 살면서 열반을 느낀다. 그 열반에 있다가 한 생각이 툭 떠올라가 막 번뇌망상이 툭 떠오르면은 그것 또한 자신의 불지견으로 자각시킴으로써 또 흘러보내고 그럼 다 이제 안 떠오른다 아닙니까? 더 이상 번뇌망상이 지금 현재 없다. 더 이상 현재 번뇌망상이 안 떠올랐다. 이 상태가 상락아정이요, 이 상태가 열반이요, 이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고, 이 상태가 견성의 상태고, 이 상태가 한 물건을 잡은 상태. 그러다가 또 번뇌망상이 쑥 솟아나면 또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갖고 한번 깨달았다 해서 불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심으로 살다가 다시 또 번뇌망상이 생겨서 중생심이 됐다. 중생심이 됐다가 번뇌망상이 사라짐으로써 다시 불심으로 가고 이렇게 불심으로 갔다가 중생심으로 되고 이게 우리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가 있는 그 상태를 견성, 깨달음, 열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반, 견성,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을 익혀서 내 자신이 근기가 높아져서 나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옳게 자각할 수 있다. 만약 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으면 미운 사람이 하나 떠올랐다. 그래 맞아 그때 그놈 새끼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볼 때 한번 그때부터 이놈이 나를 싫어한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모함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놈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지. 그 끌려가 버린다 아닙니까? 내 근기가 낮으면은 하나의 떠올랐던 번뇌망상 속에서 거기서 내 자신이 놀아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계속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 내가 중생심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근기가 낮으면은 끝없는 중생심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법을 배워서 그 불지견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 뭐 쉽게 말하면 부처의 지혜를 내가 구족해서 부처의 지혜를 내가 구족해서 쉽게 말하면 불지견을 가져서 아니면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하근기에서 상근기가 되어서 나에게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각함으로써 흘러보내버리고 더 이상 번뇌망상이 떠오르지 않고 일념이 쭉 흘러가는 이 상태가 열반이요, 견성이요, 한물건어이고 그 깨달음이요. 이름은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